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유일한 목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이었습니다.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 때보다 더 율법에 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3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숫자는 참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조금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속인 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우리도 여러분들의 성전 공사를 돕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요청은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있으니 성전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라는 아주 호의와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족장들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런지하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3절에서 성전 건축은 그들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에게 우리는 상관없으니 당신들 일이나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 굉장히 예의 없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그 논리는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황제가 명령해서 우리는 황제의 부름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이 성전 건축을 여러분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바사왕 고레스에게 허락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자의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혹시나 걱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지도자들의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실을 굳이 이 주변의 대적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도 그들의 요청을 뿌리칠 수 있는 넉넉한 방법이 있었기에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이미 소개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인 것처럼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도자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지라에 거절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요청이 거부당했을 때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뇌물을 주고
또한 문서를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감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에살했돈이 그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하여 몰려온 사람들,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된 혼합 족속이며 신앙 역시도 이방인들과 함께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섞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하니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 신앙만을 강조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슷하지만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섞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비록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감하게 그들의 의도를 뿌리칠 수 있었고 그들만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한 번의 거절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간혹 이렇게 대적들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이내 곧 그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교리로 꼬여내어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들의 신앙을 빼앗고 더 나아가 재산을 빼앗고 가정과 생명까지도 빼앗는 일들, 이단 사이비들이 행하는 주된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그 모든 지도자들에게 결단을 내려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조금만 양보하였다면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이 조금은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한 번만 눈을 딱 감았다면 그들이 16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방해하는 그 일을 비켜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은 결단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몸 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으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도와주겠다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덥석 받았다가는 그 미끼에 물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부했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신앙생활의 방법을 찾아 기도하며 또한 연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세상의 섭리를 따라가는 시간들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에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따라서 사람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오늘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거부하는 모습이 자칫 오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요 믿음의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만 감격하여 그 은혜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길, 오늘도 함께 힘을 합쳐서 너끈히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